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나는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축복하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내게 내 재산까지도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우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에게 얻었고 므낫세 깎게 하시기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새벽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칭했던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이라는 시간을 풍요의 땅 고센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야곱도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었으니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요셉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야곱, 그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했던 것은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신앙을 야곱은 물려주기 원했어요. 야곱이 147년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이제 고센 땅의 의미는 땅 중의 땅,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 가장 좋은 땅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물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들이죠. 그들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것은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라.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야곱은 축복을 구했던,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구한 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복을 사모한 대로 야곱은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그 말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서 야곱, 여러분 말씀드렸죠.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은 야곱.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육신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성만은 깨어 있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몸은 늙어가지만, 몸은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병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이제 에브라임과 이제 문하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남인데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넣습니다. 왼손을 펴서 장남 문하세에게 손을 얹어요. 눈이 흐렸지만 병들었지만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마치 오래전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장자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 장자권이 문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늙으면은 우리 영성도 흐려지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야곱이 실수한 것으로 생각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지금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갈라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길 147년을 야곱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경지는 어느덧 높은 경지에 올라섰어요. 요셉은 아버지보다 나이 차이가 90세 이상이 차이 납니다. 눈도 또렷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노인인 야곱보다 둔감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셔야죠. 첫째인데 당연히.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미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보다 못하겠구나. 에브라임이 오히려 더 크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이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첫째와 둘째 순서대로. 그러나 의도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둘째는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나의 12 아들처럼 한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아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요셉 하나인데 2배가 됐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말은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건 더 잘된 일이에요. 더블 포션이에요. 더블 포션. 다 아들이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한 자리씩만 차지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2 포션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대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더욱 강성하여지게 돼요. 훗날 북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서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드보라나 또 사무엘 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한 번 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축복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날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가장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야곱과 같이 뛰어난 영성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기도대로 되었어요. 축복 기도한 대로, 안수하여 축복한 대로 되었어요. 축복한 대로. 그야말로 기도가 운명을 갈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역사를. 비록 두 눈이 흐려지고 몸은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노인 야곱이었지만
늙은 야곱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남겨주었어요. 그가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 그가 평생에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었던 이 야곱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 말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복된 인생이었고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남은 여생을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땅 중에 땅, 아름다운 고센 땅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몸이 날로 쇠약해지고 약해질지라도, 심지어 병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